일본의 오사카의 유흥가 중심지에 한 남자가 조그마한 오코노미야끼 가게를 하나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없었습니다. 며칠을 지나도 몇 주일을 지나도 손님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손님을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 남자는 갑자기 하나의 생각을 했습니다. 자전거에다가 음식 배달통을 싣고 주변을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며칠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전거에 음식 배달통을 싣고 다니는 것을 보고 야, 저 가게는 배달이 끊어지지 않는구만. 그때부터 손님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정성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그 후 30년이 되었는데 이 가게는 종업원이 600명이 되는 큰 제1의 오코노미야끼 집이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지혜를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남자의 이름은 나가이 마치츠쿠이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신경의학과의 과장인 벤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3쌍둥이를 분리수술해서 성공하고 소아과 의사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고 그에 져서 크게 생각하라 하는 책으로 인해서 더더욱 온 세계에 알려진 분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을 만들어준 분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쇼냐 카슨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학교 다니면서 늘 꼴찌를 했고 흑인이라고 왕따 당하고 있을 때 벤, 너는 잘할 수 있어. 이 믿음만 가지고 믿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너를 믿는다. 너도 하나님을 믿고 너 자신을 믿어라. 어머니의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고 어머니의 격려가 바로 나의 용기가 되어서 학교에서 꼴찌를 하고 왕따 당하던 내가 세계적인 이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존재의 가치는 그의 소유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이 이런 현실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버리지 말 것이고 믿음 안에 있는 깨끗한 불멸의 소망, 바로 그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한 시각장애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사랑합니다. 이 바디마오의 이야기를 저는 종종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가다듬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와 오래 같이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바로 전에도 몇 년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왠지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장애자는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믿음,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간증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긴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메시아여,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여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신앙은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 대망 사상, 여기에 확실히 근거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의 의지나 결심이나 결단,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훌륭한 성서적, 예언적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믿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출처가 어디요? 어디로부터 이런 귀중한 믿음을 가지게 됐나? 죄송하지만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한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서기관들로부터 성경을 배워서 여기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들음이 복음입니다. 들음이 복의 근원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내게 들려주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설교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잘 듣되 들려지지 않는 음성도 들어야 됩니다. 또 혹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사건 속에 있는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새겨 듣고 집중적으로 듣고 바로 듣는 것, 바로 여기에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듣고 살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듣고 살았느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이건 나이 든 분들만 알아듣는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세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옷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두지를 놓고 그 두지 위에 이불 보따리 이렇게 쭉 쌓아놓고, 그래서 잘 때마다 이거 내려서 펴놨다가 다시 올려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밤에 자기 위해서 그 이불 보따리를 내렸어. 방에다 펼 때 거기가 높은 자리가 되거든요. 그 어느 집 아들 하나는 그때마다 홀랑 올라앉아서 에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느냐, 도둑 고양이 같다고 그랬어요. 정말 도둑놈이 됐어요. 또 한 집에서는 똑같은 현상인데 여름에 꼬마가 올라가서 에헴 하니까 정승 같다 그랬대요. 정승이 됐대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자라느냐가 중요해요. 너는 바보다 해보세요. 진짜 바보 돼요. 미쳤다. 아니, 미쳐나가요. 여러분,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지메오는 귀가 밝아요. 이 시각장애자는 보통 사람의 20배가 청각이 밝습니다. 잘 들어요. 멀리 소리도 들어요. 들어서 메시아 신앙을 가진 거예요.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그 기회를 포착했어요.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길에 딱 섰다가, 자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릅니다. 기회를 붙잡게 하세요.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대로가 간절한 외마디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방해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업수히 여겼습니다. 이거 시원치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차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이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거지를 아주 업수히 여겼어요. 꾸짖었어요. 멸시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발을 멈추시고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할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아니 장님이 뛰면 어떡합니까? 그 넘어지잖아요. 장님이 뛰다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 사람은 들리는 쪽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뛰어간 겁니다. 장님이 뛰어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게 있어요. 겉옷을 내던지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 겉옷이라는 건 여러분 가끔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옷 기다랗게 이렇게 필로 감은 거. 그게 겉옷인데 이 겉옷은 이게 이부자리도 되고 옷도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옷이고 누우면 이부자리예요. 이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간이 겉옷을 감춰놨다 그래요. 이 갑오예요, 갑오. 이 하나가 중요해요. 몇 대를 내려가면서 입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 겉옷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버려두고 내던지고 달려갔어요. 여기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 홍인문이라는 조그마한 문이 이렇게 돌로 된 문이 있는데 그 가까이에 그 시각장애자인 장님이 하나 앉아서 늘 구걸을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 꼭 그걸 지나가야 되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그게 안 돼서 그저 있는 대로 다소간 이렇게 거기다가 좀 적선을 하고 구걸하고 돈을 주고 갔어요. 그냥 가면 이렇게 마음이 좀 찜찜해요. 그래서 가다가 꼭 내놓고 어떤 때는 집에서 가지고 떠나요. 그 구걸하는 장님 앞을 그냥 지나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늘 그렇게 했는데 이거 보세요. 어딘가 한번 신방하다가 저 하기동이라는 먼 곳에 갔던데 버스를 탔는데요. 거기에 그 사람이 있어요. 멀쩡한 신사예요. 멀쩡한 신사가 거기서 자기도 나를 보더니 어이가 없어서 우리가 서로 악수를 했는데 여보세요. 이렇게 멀쩡한 신사가 왜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거기에 이렇게 눈을 감고 앉아 있었나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제 유니폼입니다. 그걸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거지는 거지 옷이 있어요. 이거를 버려두고 가면 어떡해요?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거지 생활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버려두고 장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참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다시 돌아올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아주 특별한 믿음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돈 주세요. 돈을 주세요. 앉아라 서나 항상 사람들에게 구하는 건 오직 하나, 돈만 구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에게만은 아니에요. 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엄청난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소원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거 있어요. 사람에게 구하는 거 있고 부모에게 구하는 것도 있고 형제에게 마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소원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고 이런 걸 구하고 있다. 많은 너희는 아니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 경제 걱정을 합니다. 정치 걱정을 합니다. 경제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세상 사람 다 그러합니다만은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비록 가난하나 이제는 바르고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소원과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언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돈을 구해서나 예수님에게만은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성인 발달 연구소에서 중년의 삶을 연구하면서 200여 명을 상대로 깊은 연구를 했더랍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이것입니다. Third Ages, 세 번째 나이를 말합니다. 이거는 40을 기준해서 40 이후의 성공을 말합니다. Third Ages. 여러분, 이 40 이후의 성공을 저는 6가지로 말하는데 그 얘기를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낡은 고정관념을 버리라. 지난날에 하던 대로 오늘도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고정관념을 버리라. 집착에서 벗어나라. 적어도 20대 소원이 있고 40대 소원이 있어요. 오늘은 아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50이 넘었거든 소원도 좀 고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깊은 내면에서 자기 정체를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 수정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숙한 다른 목표를 세우고서 다른 목적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생을 살 수, 제3의 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미국에서 된 얘기입니다. 한 3층씩 되는 집에 낮에 어린아이가 아래층에서 낮잠을 자다가 요란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 집에 불이 났어요. 얘가 겁이 나니까 그냥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가는데 연기가 자욱한데 소방대원들이 와서 불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거기서 우는 걸 보고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커다란 이런 담요 같은 것을 네 귀를 붙들고 그 앞에다 놓고 자,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I will catch you.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까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멀리서 돌아온 어머니가 이 장면을 보고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존 뛰어내리라. 어머니다 하고 말하니까 얘가 어머니 하고 팍 뛰어내리더랍니다. 3층에서 다이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로지 믿음이 이 용기를 낸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장면이 한 번 있습니다. 솔로몬이 21살 때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린애처럼 기뻐하는 것 같아요. 부귀영화도 있고 장수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구할 것이 많은데 어쩌면 그걸 구하느냐. 지혜,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너무 기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혜를 주시는데요. 전무후무하게 주었어요. 근데 그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전무는 마음에 드는데 후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전무후무하게 지혜를 주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의 소원이 옳았던 거예요.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소원이 옳았고 소원 속에 신앙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바디메오의 그 믿음, 그 소원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침내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마치 누터대로 말하면 은사를 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은사로 주시지만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내 손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깨끗한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만일의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만일에 바디메오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믿는 만큼 받을 겁니다. 믿는 만큼 오늘도 성공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고 하나 우리의 소원은 아직도 믿는 바에 합당하지 못하고 땅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며 새 믿음을 주셔서 저 바디메오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는 대로 되리라 하시는 그 응답 속에서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주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